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교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5월달도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들도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푸르름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 5월달은 너무너무 좋은 달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연은 새파랗게 푸르르게 변하는 이와 같은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도 힘든 가운데서도 늘 푸른 마음, 좋은 일들이 이달에 많이 생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에서 가정의 의미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가부장 제도 시대와는 너무너무 많이 판이하게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홍씨고 어머니가 이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을 낳으면 홍길동이 되어야 됩니다. 홍길동. 근데 요즘에는 홍길동이 아니라 첫째로는 홍길동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 성하고 합쳐서 홍이길동이 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어머니 성만 따라서 이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창시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은 그래도 지금 시대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시로 살다가 20수년을 살다가 아버지 성을 따라 살다가 갑자기 나 엄마 성 따를래 그러면서 성을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시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가명으로 이영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영진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처녀들인데요, 이 사람이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내 성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지 성 싫고 어머니 성 따르겠습니다. 20수년을 아버지 성을 따라 살았는데, 그래서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서 지난해 10월 달에 바뀌어진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십니다. 또 아버지가 50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영정, 이영진에서 배영정, 배영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얼굴을 제가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두 딸들이 이제 성이 바뀐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며 축하하는 축하 파티를 집에서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 그것을 싸가지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건강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20수년을 이 딸들이 아버지 성으로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건강한 아버지이고 아버지 가정을 잘 꾸려가는 가정인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신문에는 아버지 얼굴만 나오고 다른 어머니와 딸들 얼굴은 아버지 얼굴은 가리고 다른 가족들 다 얼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다 가렸어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가정에 두 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아들이 있었다고 하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금 띄우는 이유는 세상이 이만큼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만큼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개념도 지금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가정이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그 가족들이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냐니까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1인 가정, 1인 가구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가면서 짐승을 키우면서 가정,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개발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박차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에는 보니까 사람에 대한 백신뿐 아니라 개에 대한 백신이 처음으로 지금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가정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날이 다 가까워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이 가정마다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받는 민족, 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2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지파 중심의 12지파로 구성된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장남을 중심한 가부장적인 그리고 부계 중심 장남우위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온 가정에 이 장남을 중심해서 온 가문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라는 말입니까? 온전하게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경외하라는 말입니까? 진실하게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죽기 전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까지 지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의 액기스를 만들어서 입에 탁 틀어넣는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해라. 너희들은 믿음생활 잘해라.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게 경외해라. 진실함으로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것을 제가 어떤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신신당부하며 믿음으로 잘 키우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녀들이 될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면 부모님은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장성하게 다 컸어. 이제는 가정을 이루었고 손자 손녀들도 컸습니다. 지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는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 예레미야 35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누구냐 하니까 미디안 족속,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입니다. 거기에 레갑 족속이라고, 그 안에 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레갑 족속을 예레미야가 이 한방에 다 모으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 한 곳에 다 모으게 됩니다. 한 방에 모았다고 했으니까 많으면 100명 아니면 50명 정도 되었던,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이 전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한 방에 모으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시던 대로 포도주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레갑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이런 지하에, 선지자님,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250년 전에 그 후손들에게 말한 것을 이 사람들이 지켜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이름을 기억하십시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첫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살 집을 짓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텐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텐트, 그냥 텐트입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수 혈통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이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너무너무 타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을 무찌르게 되는데 요나답 이 집안에 무찌르러 가자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그 아합 족속을 다 무찌르고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이제 다 정복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보복이 올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너희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말아라.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도 말고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텐트 속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베두인들이 주로 이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250년이 지났는데 그 요나답 선조가 기도하면서 유언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250년이 지났는데도 지켜나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당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나이가 든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신앙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비록 아합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혈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선조들이 당부한 것, 기도하면서 당부한 것, 그것 잊지 않고 이 레갑 족속 그대로 지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얼마나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바른 믿음 심어주어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받는 가정은 부모님들이 신신당부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르치는 가정이 복받을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녀들은 다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당부했다고 하면 자녀들이 다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레갑 족속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선조들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것을 다짐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신앙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하면 신앙의 가치관뿐 아니라 삶의 가치관도 너무너무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곧 상정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 끝자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앞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거 올라오지 못하도록 각계 기독교에서 굉장합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오면 지금 어석이 많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하니까 원래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3의 성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 젠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젠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생물학적인 성 말고 사회학적인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인 성. 그러니까 다른 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 지금 이것이 통과된 나라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뉴욕시에서 31개 성을 공포를 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또 이 성전환 이것뿐 아니라 31가지를 지금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거의 많이 사는 그 주입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는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공식 문서에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페어런트는 부모란 말이거든요.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인 아빠, 여자인 엄마가 아니고 부모 1, 부모 2,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고 걸스카우트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해서 올림픽에 여자 선수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서 지금 살아가는 커플이 우리나라에서 몇 커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커플,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서대문 구청에 혼인신고를 올렸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아이고 머리야, 제 원고에 아이고 머리야 써놨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 상상도 못할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분 알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모는데 앞에 간격 30km, 50km, 100km 딱 조절해 놓으면 가다가 차가 저절로 섭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가는 그 선에 차를 이렇게 맞추어 놓고 그냥 잠을 잡니다. 차가 가다가 이 선을 이탈을 안 하니까 그 길로 가고 앞에 간격 유지해 놓고, 그럼 차는 그대로 가고 나는 잠을 잡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있으면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 보급이 다 되게 되면, 내가 대구를 가겠다, 내가 친정 포항을 가겠다, 그러면 포항 주소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럼 잠만 자면 됩니다. 그럼 대문 앞까지 그 차가 딱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곧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광안리 앞바다에 지금 떴다가 지금은 뺐습니다만은 수륙, 양용, 배, 버스 앞으로 또 돌아올,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인 드론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타고 드론 쫙 갑니다. 지금 이 백신, 이런 어려운 시대에 드론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는 막 산골짜기도 지금 막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한 500만도 안 되는 나라인데 지금 제일 세계에서 청정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가르치지 아니하고 바른 인생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손들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 상상 가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다 아팠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보지도 아니했는데 선조들이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고 간증을 했단 말이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부모 대에서 당부를 하고
그 아들들, 그 딸들 대해서 후손들은 다짐을 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당부를 해야 되고, 자녀들은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해야 우리 가정이 바른 가정, 성경적인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다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짐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 약속과 실천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간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가운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에 간증한 것을 그들이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흘러보내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모였을 때 아니면 전화로 야야 이번에 참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당부한다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 자녀들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과거에 살면서 고생하고 서론받았던 이야기 한두 번 했으면 이제 일찍 끝나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너가 할머니한테 내가 시집 살았던 거 말도 못한다. 책으로 하면 두세 권을 엮어낸다. 그게 두세 번으로 끝나야지. 그게 녹음기 틀듯이 그대로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몸 아픈 거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야기하면 한 번은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아파요, 아버지 그렇게 힘들어요 하다가 또 이야기하고 또 아이고 또 이야기한다. 나이 들면 다 아픈기지 뭐. 그 이야기 틀림없이 합니다. 나이 아프면 다 아픈 거지 뭐.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83세 85세입니다 평균 연령이요. 그런데 아야 17년에서 아야 19년입니다 17년 동안 저 늘 어깨가 찌릿하거든요. 수술한 어깨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어깨가 찌릿합니다. 오늘 비가 올라오나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그래 보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한 번 두 번 하고 말지 무슨 이야기를 그리 자꾸 하노? 저한테 물으면 늘 제가 그렇게 합니다. 아유 저 안 아픕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어깨 수술하신 분들 저한테 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비가 올리고 한다 그러더니 뭐 어깨가 치리 얼마나 무거운지요. 돌 하나 달아난 것 같아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아픈 거 당연합니다. 수술하면 아픈 거 당연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프시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만큼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죠. 미국에 아니올시다. 그게 아프면 얼마나 병원비가 비싼지요. 정상적인 아이를 분만하는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비를 다 감당 못하니까 LA, 캘리포니아주 사는 사람은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멕시코에 국경선 바로 건너면 티와나라고 있습니다. 티와나. 거기 가면 병원이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티와나가 이야 멕시코가 이런 데가 다 있나. 미국 사람들이 와서 다 병원 치료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의료시설 잘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 친구하시고 주치의 선생님 정하시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연세가 들면 왜 그래 고집이 센지 절대로 시킨 대로 안 듣습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옆집 사람에 의하면 연세하고 약봉지 약수하고 비례합니다. 얼마나 약이 많은지 이 약도 다 못 자시고 또 가서 또 이 약하고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어머니 아프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느 의원이 좋던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면 약봉지 두고 또 그 의원에 또 가는 거라. 아이고 목사님 어째 그래 잘 압니까?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생했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 반복하면요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 성령의 소리로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위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 온 이스라엘을 살려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간증하는 내용이 스폰지에 물이 들듯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에 백성이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당부하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녀들은 그것을 다짐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맺고 도를 세워야만 합니다. 도를 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요, 아이들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 그냥 다 잊어버려요.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우리 예배를 듣는 아이들이 다 못 오고 있거든요. 여부만 오느라, 1학년, 2학년만 오느라, 5학년, 6학년만 오느라.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정말 사회 가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이 그들을 유혹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그 백성들이 실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다시는 또 돌아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거기에 증거까지 남겼습니다. 증거까지. 이 여호수아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백성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서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잠금장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맺고 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당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실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다가 이거 아니네, 무슨 증거를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남기겠는가?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돌을 그게 세워서 새기고, 그리고 이 돌이 다 들었다, 돌이 증거다 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증거를 남기겠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금 가락지가 있습니까? 어떤 폐물이 있습니까? 다이아가 있습니까? 절대 그냥 주지 마십시오. 그냥 주지 마시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 약속하지? 정말 약속하지? 자부 정말 약속하지? 매주일 교회 나가기로 약속하지? 예, 어머니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증거로 내가 남길게.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끼고 있던 반지를 너에게 주마. 그럼 손가락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볼 때마다 어머니하고 약속한 반지네. 약속한 반지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넘겨주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흘려보낸 말보다도 훨씬 더 도장을 찍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도장을 찍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율법을 제정하고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을 세워서 돌이 들었다, 증거를 지금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사정을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고 없을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겠습니까? 혹시 곁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신앙, 하나님의 경외 너무너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달 우리 릴레이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5월달 정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기도 당분뿐 아니라 기도 당분 아닌 분도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서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시켜서 이제 나갔으니까 이제 기도 아니오시다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애에서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그냥 한 30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다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그게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캥거루 어머니 주머니에 그 새끼가 들어있듯이 집에 자녀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양산에 가면 삼양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정년철 목사님이세요. 이 정년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제일 첫째, 이 물질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가 한 달에 35,000원을 여전도에서 돕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온라인 시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 좀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1시간이 있어도 안 오고 2시간이 있어도 안 되고 3시간이 있어도 안 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리려고 했으니까 6시간을 기다렸대요. 6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때 아마 이분이 잊어버린 놈이야. 그때 나타나가지고 돈을 35,000원을 주더랍니다. 목사님 눈물이 푹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6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35,000원이 아니라 350만 원을 주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부모 아닙니다. 신앙적인 부모 아니올시다. 내 자녀는 편안하고 잘 사니까 여러분 그 편안하고 잘 사는 거 어떻게 장담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붙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자꾸 신앙생활 이외에 딴 것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넘어지게 되거든요. 운전사고, 지금 5030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50km, 30km 시행하고 있는데, 운전사고 50%는 운전하는 사람의 부주의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부산의 50%, 전국이 50%, 부산이 47%. 그런데 운전자의 부주의 중에서 또 30%는 운전하다 딴짓하다 그렇대요. 딴짓하다가 사고 난대요. 그 딴짓이 뭐냐? 스마트폰 보고 만지고, 운전하다가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고 앞을 보고, 스마트폰 보고 앞을 보고, 30%는 이렇게 사고가 생긴대요. 그리고 또 텔레비전 들으려고, 라디오 들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마시다가 사고 나는 사람이 많대요. 미국에서는 사고 1위가 뭐냐니까 운전하다 커피 하도 그 사람 커피를 많이 좋아하니까 사고 1위가 커피 마시다가 사고를 낸다 그래요. 그런데 운전할 때는 수선을 꼭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운전을 해야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딴짓하면 사고 나게 되는 거예요. 딴짓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딴짓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애가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에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애가가 에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입니다. 탄식,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애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4장에 슬프다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요. 다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요. 여러분들 이 정부를 대통령을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일단 우리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5월 21일 날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쪼려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보다도 일본을 더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중국은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리 할래? 너가 우리한테 물건 제일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너 그리 할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에 성숙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도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가정의 아들, 딸, 자녀, 손자, 손녀들, 외손자, 외손녀들 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는 없습니다만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 저는 그 찬송만 부르면 힘이 나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늘 이 찬송이 가정 주제가였으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니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지금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20대 남동생이 30대 누나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농수로에 갖다 버렸어요. 그 일주일 만에 지금 범인이 잡혔어요. 보니까 남동생이라. 20대, 30대니까 그 오누이가 컸는데 20대, 30대니까 그 부모는 몇 살이겠습니까? 50대 중반이에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바른 인생 가치관 가지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관 가지지 아니하면, 조사를 하니까 그 누나의 돈이 동생한테 들어가고
한 것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앞으로 세상, 지금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파전을 좋아할 때에 아이들은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아이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머리 구조가, 생각하는 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른 신앙 심어주었어.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기도의 달입니다. 힘써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